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흩어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내가 어떤 지역에 있든 업의 현장을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를 파송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나는 흩어진 자로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가야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응답과는 먼 사실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치열하게 세상에서 네, 말 그대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너무 그 성도님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길을 가다가 밤에 길을 가다가 성도님을 봤어요. 어렸을 때.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근데 그분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런데 막 그 펀치 있잖아요. 펀치. 그거를 팍 날리는 걸 랩런트 때 봤는데 저분 되게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받아도 밖으로 나가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죠? 너무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삶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그리고 가문의 문제 있죠.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떠냐? 사단에게 매일 속는 부분이 있어요. 매일 나는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해도 어떠한 순간에 딱 닥치면 나도 모르게 또 속아버리는 그렇게 사단에 마치 종노릇 하듯이 그렇게 딱 이렇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눈에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반복되어지는 삶의 습관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염려가 염려. 그리고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태영이가 저를 닮아 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겁이 많고 염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되게 먼저 앞서서 걱정하고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두고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이 속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넘어서게 해달라고. 이런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가문에도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진 삶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관계, 그리고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문제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그리고 현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 이제 계속 문제가 계속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예를 들면 사기당하는 사람 계속 사기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사기당해야지 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자꾸만 이렇게 속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기당하고 문제 오고 또 쌓아놓은 거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계속 밖에 나가면 다툼과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래요. 계속 다투는 사람은 계속 갈등. 예전에 왜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삶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보면 신앙생활 에도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개인의 영적인 생활 있잖아요. 영적 생활. 어느 때는 막 엄청 성령 충만해서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게 어떠한 일 때문에 확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왜 이게 굉장히 교회는 밖에 있는 그 모임들, 뭐 공동체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삶을 나누는 곳이 사실은 교회인데 그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뭔가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너무 좋은 일꾼이고 너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바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바른 생각이. 근데 거기에 아니다 라고 하면은 시험 들어서 바로 교회 떠나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잘 아시는 분인데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신앙생활 계속 하다가 그 나간 교회에서도 또 나간 거야. 또 나가고 하다가 언제 한번 저희 교회로 왔더라고요. 야, 여기까지 오시네. 그러니까 돌다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이런 적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드는 사람들도 참 많고 이 사단의 역사인데 한 번은 제가 응답을 받아서 응답 포럼하는 것도 잘해야 돼. 나는 너무 좋아서 나 이렇게 응답 받아가지고 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험 드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사단이 방해하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로 방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의 악순환이 무엇인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무너졌다 올라갔다
무너졌다 올라갔다 하는 기복신앙인지, 내가 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닌지, 내 개인과 가문의 속에서 내가 살리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매일 속는 부분에 속고 또 속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를 재창조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먼저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사도선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넘어졌다가 다른 교회 가버리고, 문제 오면 에이 몰라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홧김에. 근데 홧김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축복인데, 너무 큰 축복인데. 근데 이게 내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다른 것, 틀린 것, 그리고 망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를 잘 봐야 돼.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내가 복음 매번 말은 하는데 복음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많다면 하나님 그거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그것과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지 육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내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과의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중심이 너무나도 가득하다. 그럼 여러분 영적 싸움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많으니까 결국엔 계속 악순환이잖아. 뭔가 이거 문제 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시험 들고 그래 여러분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되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셔서 이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너무 깊어, 이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고요한 우리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나왔지만 멈추고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멈추세요. 모든 걸. 네, 저도 육아 때 얘기하지만 제가 어제 제 둘 데리고 아이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좀 사야 돼가지고 스타필드를 갔어요. 정말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제가 이제 첫째는 얌전한 편이에요. 사실 순하고. 근데 얘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그러니까 막 유모차에 있는 거 제가 올려놓잖아요. 던지는 것도요. 이렇게 가려 팍 던져. 올려놓는다 그러면 팍. 나 그거 주워. 옆에 있는 사람은 웃기죠. 나는 막 올라오는 거야. 막 웃고 막 돌아다니고 나 혼자 막 걸어가겠다 하고. 여러분 그게 밖에 나갔을 때도 그래. 저는 사실 집에서도 그러거든요. 거의 15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정말 그 조용한 시간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요즘에 조용한 시간이 그리워. 뭔가 멈추는 시간이 그리워. 근데 여러분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 애가 사실은 하나라도 처음이라서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제일 힘들 때가 하나고, 둘이면 둘이라서 너무 힘들고, 또 셋이면 셋 나름대로, 넷이면 넷 나름대로
다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멈추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 저녁의 대부분 어떠죠? 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는 지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 예, 맞아요. 애들이 뭐 울면서 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1시간짜리 메시지잖아요. 그럼 저는 메시지를 꼭 1시간짜리면 1시간 30분에 끝나요. 그 말씀이. 왜 그러냐? 멈추고 그러니까 거의 녹취하듯이 쓰면서 천천히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다 듣고 네,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왜 그러냐? 우리 시편에 보면요. 119편, 우리 97편에 나오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예전에 그 말씀 읊조린다는 게 묵상이랍니다. 묵상. 그죠? 작은 소리로 계속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야, 말씀에서 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깊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까지 가는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왼종일 애들한테 치여서 여러분 스트레스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아주 지금 막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래저래 애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이라는 것. 세 번째,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 이 태아와 엄마들은요 지속이 어려워. 애가 감기 걸리면 며칠 한 일주일 고생하잖아요. 사실은 좋게 이게 짧으면 일주일인데 어리면 어릴수록 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결단 요것도 좋지만은 먼저 여러분 결단 이전에 여러분 영적 스케줄을 내 상황에 맞게 바꾸셔야 돼요. 바쁘시죠? 엄청 바쁘실 거예요. 그죠? 영적 스케줄을 다시 세우셔야 돼. 거기에 맞게. 그리고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난 무슨 일이 있어도 11시에는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도 계속 그 시간에 자꾸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뭔가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거를 두고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에 이 실제를 가져야 된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하셨고 아까 전에도 말씀해서 얘기하지만 문제 왔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문제 평상시에 기도 아무것도 안 해. 문제 딱 왔다. 아 그래 기도해야지. 한 며칠 기도해. 그러다가 뭐 문제가 좀 괜찮아져. 그럼 안 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내가 평생을 붙잡고 기도할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회 다 보셨어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 안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실제로 본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랑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저런 거 없는데 하면 그냥 따라해도 돼요. 그래서 조금씩 내 걸로 바꿔가시면 돼요. 그죠? 너무 길다 이러면 중요한 것만 뽑아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새롭게 만드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진다. 여러분 그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즉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기 모래놀이 하러 한번 갔다가 너무 엄마 아빠가 힘들어 보였어. 내 눈에는 둘이 애 쌍둥이인데 남자애 둘인데 애 딱 풀어놓고 둘이 그냥 쫙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앉아있는데 애가 뭐 해도 반응을 안 보이고 그냥 제가 봐도 뭔지 알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힘든 거야. 지쳤어. 근데 아빠도 엄마도 표정이 무표정인데 아빠는 이미 목소리에서부터 짜증이 막 와 있고 엄마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애가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지 이제 모래놀이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러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애기가 아빠한테 딱 튀겼어요. 아빠가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네, 조금만 그. 근데 저는 사실 옛날 같으면 저 왜 저래 저 남자 막 이랬을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와 저 사람 많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면 뭐 항상 얼마나 이쁘겠어. 사실 내 새끼인데 내 새끼 내가 사랑하는 새끼 우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고 삶이 지쳐 있는 상태. 그게 읽혀지더라고. 근데 그거를 뭐 회사 간다고 풀어주겠어요, 솔직히? 술 한 잔 먹는다고 풀어주겠어? 아니에요. 뭐 육아 1, 2년에서 끝날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 치유와 서밋이 되는 거예요. 매번 보는 그 아이가 매번 있는 우리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도 힘이 없으면은 영적 힘이 없으면 하나서부터 10까지 싸울 조건밖에 안 보여.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요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린다. 남편의 문제가 품어져요. 그걸 품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돼요. 해방을 받아서. 여러분 해방받아 참 자유다. 자유라는 게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능력을 누리는 게 참 자유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내가 변화가 되니까 우리의 가문과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재앙이 임한다. 3, 4대 재앙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달콤함 그것을 늘 체험하는 사람은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약한 자를 살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전 잘 몰라요. 그죠? 맨날 싸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안 싸우는 집은 없겠죠. 맨날 싸울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 때, 육아하는 이때 제일 많이 싸울 거예요. 그런데 뭐 약한 남편이든, 교회에 오지 않는 남편이든, 교회에 와도 왜 저래 하는 남편이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주는 축복을, 증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아마 집이 다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멈춰 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서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모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